호세아 1장 1장 전체를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특별한 선지자를 세우셨다고 말씀을 지난 주간에 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로 호세아를 하나님께서는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선지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붙여져 있는 뜻도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구원하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는 어떻게 보면 호세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지만은,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이미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이름이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이름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구원할 만한 어떤 그런 의로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들에게 유효하다면 이런 하나님의 어떤 구원하신다라는 이 이름이 의미가 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들을 심판 가운데에 내놓을 수도 있는 이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한 그런 어떤 의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호세아의 삶과 또 그 이름을 통해서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총각인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선택해서 결혼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따라서 호세아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음란한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명받은 자의 가장 큰 위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라는 이 직무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직무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적어도 불신앙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의로움이 있어야 조금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38년 된 병자를 낫으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고 또 12바구니나 남기시는 이런 수많은 이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이적들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이런 어떤 측면에서 이 이적들이 예수님께서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그래서 많은 추종자들이 생기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때로는 예수님의 어떤 그 이적이 예수님의 어떤 그 인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이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되어지는 이런 어떤 좋은 무기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런데 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 호세아가 호세아에게도 이런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능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증거, 이런 것들이 선지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스스로 증명해낼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기도 하는데, 이 호세아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을 선택하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선지자로서는 최고의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의 말씀을 전달한다고 믿을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백성들에게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선지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백성들은 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선지자가 맞느냐? 네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느냐? 그럼 하나님 보냈으면 어떻게 네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음란한 여인과 함께 결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음란한 여인을 네가 취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너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백성들의 질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2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녀로서의 정명을 가지지 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음란한 여인으로 인정받을 때에 백성들 가운데에서 제해져야 되는 그런 어떤 율법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호세아의 선택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로서의 선택은 최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말씀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취해서 그와 결혼을 하고 거기다가 자녀까지 낳는 그런 엄청난 위기의 상황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가 능력이 있어서 무슨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표현이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체면과 또 주위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시선들을 상당히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과연 이런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에 스스로 이런 선택을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측면들을 보면 호세아가 이렇게 감당해내면서 그 선지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어떤 그런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또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물론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80, 90, 100 뭐 이렇게 백수를 채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짧은 어떤 10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경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모든 어떤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 그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그분에게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를 보면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에 선포하도록 만드시는 것.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역사하시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증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멜을 선택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데 이스라엘,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친히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아버지인 호세아가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의 이름을,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십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네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흩으실 것이다. 또 하나님이 뿌리실 것이다. 뿌리는 것, 흩는 것.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이죠.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리겠다는 것이죠.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에 이스라엘 지파 속에 레위 지파를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금 지금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처럼 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 흩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으로 이스라엘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그들을 흩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후가 흘린 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에 갚겠다라는 것입니다. 예후가 요람과 요람의 자녀들 그리고 그에 속한 식졸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골짜기, 이 지역에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잔인하게. 그렇게 한 그 사건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를, 예후의 피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갚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제 망하는 길로 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후가 잔인하게 이스라엘 땅에서 요람의 그 식솔들을 다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심판당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호세아의 아들을 통해서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잔인하게 요람의 그 자녀들과 그 식솔들을 다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죽인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잔인한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나라가 광대해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기가 좋아질 때에, 부귀영화를 얻을 때에 인간은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나에게 복을 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인간이 잘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돈이 많고 명예를 얻게 되어지고 할 때에 우리는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교만함이 인간에게 늘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배도했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에서 중심이 되는 이런 나라를 꿈꾸면서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더 높은 데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어떤 그 꿈을 가지면서 살았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고 부강할 때에 최고의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전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날은 얼마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호세아가 한 714년까지 활동했다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니까요. 거의 한 10년 안쪽에 이제 이스라엘을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은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시대에 가장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활. 근데 사실 이 활은 무기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 전체로 보면 이 활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이 활이 무지개거든. 무지개 언약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활 언약을 맺는 것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다시는 이 땅을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스라엘 그 당시 노아에게 주신 것이 이거잖아요. 무지개잖아요. 구름이 무지개에서 딱 떠오르면 하나님이 내 언약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라겠다고 했던 그 비로소의 심판을 내가 기억하겠다. 그래서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활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언약을 깨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활을 꺾어버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처럼 저는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거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저는 100%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분의 언약을 거두시기도 하고 다시 갱신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의 맺은 언약을 깨는다고 해서 다 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인 것이 아니라 남유다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을 파기시켜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의 언약은 안중에도 없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버리기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또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로루하마라는 뜻의 이름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이 로루하마의 뜻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도 언약 안에서 비추어 보면 상당히 하나님의 어떤 그 분노하심이 최고의 어떤 자리에까지 이르렀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음란하게 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요나 4장 2절에도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입니다. 요나 4장 2절과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자신의 벌을 지금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 보응을 받는 것이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벌을 또 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벌을 내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에게는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에게는 벌만 내리겠다라는 것이죠.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이런 어떤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와 진실 또 인자와 또 긍휼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멀리 떠 있는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본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지 않습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40일 뒤에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칠 때에 그 백성이 회개하고 그죠? 금식하며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방인에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호세아 시대 때에 북이스라엘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그들 스스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냥 지옥으로 다름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처해 있는 것은 그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그들 스스로에게서 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용기가 되어지고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겠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하면 뭐 하나님 없어도 내가 충분히 안 살 수 있겠나? 이런 어떤 마음이 이제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해가면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이제 전부 다가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고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되어지고 이 보이는 것 외에는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좋은 집, 건강하고 좋은 음식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인생의 이제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즐거움에 빠져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그런 어떤 뭐랄까 마음에 조금도 하나님을 찾을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면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또 그 긍휼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구원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긍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시니 정말 절망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생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또 그들을 긍휼의 자녀에게서 제하여 버리시는 이런 어떤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지만은, 그러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었던 최초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네 족속으로부터, 네 후손으로부터 큰 민족이 생길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 이런 것들은 다 깨어져 버리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족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유다 족속을 남기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로 넘어가겠다? 여전히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효력이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유다 족속은 누구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장자입니다. 즉 하나님이 장자만 남겨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장자만 남겨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어떤 그 원리가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만듭니까? 1번 하나님, 2번 우리. 하나님 나라는 누가 만들지요? 예, 1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스스로거든요. 예수가 만유고 만유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가 만유라는 것은 예수가 전부 다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전부 다예요. 그 안에, 거기에 우리가 포함될 뿐이지, 우리가 만유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전부 다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뒤에 오실 자를 소개하는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내 뒤에 오실 자를 소개하는 선지자의 메시지가 뭐냐 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는 내 뒤에 지금 누가 따라오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전달하는 누군가가 지금 따라오고 있다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분이 천국이라는 이야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라는 것은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면 우리, 자신 있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전부 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우리라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이 백성이잖아요. 그 백성의 대표, 왕의 대표,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전부 다예요. 이 천국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접붙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접붙여져서 천국 백성인 채, 천국 백성인 것처럼 여김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원래부터 천국 백성인 것은 아니잖아요. 원래 천국 백성은 예수님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시고 유다 족속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도록 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다 망해가는데 남유다를 내가 남겨서 누가? 하나님이 내가 남겨서 남유다가 스스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남겨서 내가 구원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누가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이 성취해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도 똑같은 언약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가지고 갈라놓게 하시고 그 사이를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옆에 이거다 세워두고 하나님만 홀로 스스로 횃불처럼 묘사되어진 하나님만 스스로 그 가운데를 지나가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언약의 당사자로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언약은 철저하게 하나님 스스로 내가 언약을 맺고 내가 언약을 지키겠다고 선언하셨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에 끼워 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을 남겼어. 이 남겨진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이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원을 어떻게 만들어내겠다고 하십니까? 총으로, 칼로, 활로 내가 이런 어떤 무기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힘을 가지고는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마병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 성천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방식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 힘, 교회의 화려함, 큰 건물,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들을 불러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의 부활과 성천한 그 사실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지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세상에서 불러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방식이 통하는 세상이라면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그런 방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러나 십자가를 따르고 십자가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철저하게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지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어지고 구원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만 거기에 모이겠죠. 그것이 참된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십니까? 예, 그것이 진짜 능력이십니다.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그것으로 뭐가 되겠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겠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볼 수 있죠. 왜?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은 전혀 여기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을 지키시고, 누가? 하나님이 유다를 남기신 것처럼 우리를 남겨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에 살도록 하나님은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 아래에 있는 우리는 자랑할 게 많죠. 무엇을 자랑합니까?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자랑할 때 우리의 자랑이 참 자랑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내세울 것이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것이 최고의 자랑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복이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긍휼하심으로 유다 족속을 남기실 것입니다. 근데 이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또 이때에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지금 버리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언하십니다. 백성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도록 하시겠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722년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철저하게 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남유다만 남겨져서 물론 남유다도 586년에 망하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돌아오게 하셔서 또 짓게 하시고 남기시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호시아의 결혼을 통해서 엄청난 예언, 하나님의 뜻을 호시아의 삶을 통해서 부여하십니다. 내가 흩어버릴 것이다.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로루하마, 로암미, 또 이스르엘 이렇게 호시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 주위에 호시아의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로암미, 로루하마, 이스라엘 이렇게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의 의미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예, 그런 이름이 무가치한 이름이 되었겠죠. 그냥 흔하게 그냥 부르는 이름, 내 친구의 딸, 내 친구의 아들, 이런 의미로만 부르지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심이 묻어져 있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라고 하나님의 유래의 말씀이 선언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다르죠. 잴 수도 없이 많게 되어지는 이 백성들은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남유다로 넘어가고 남유다에서 또 어디로? 이방으로 넘어가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남유다는 원래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닌 그곳에서 잴 수도 없는 무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니 이 예언은 철저하게 미래적이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 성천을 통해서 만국에서 불러 모으는 자기 백성들, 그들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 예언의 메시지가 이 호세아의 서두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내 백성들을 끌어내겠다. 그리고 한 지도자를 세우고 한 우두머리를 세우잖아요. 이 한 우두머리는 누구겠습니까?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물론 그들은 이 한 우두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도 없고 상상도 못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는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모세,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인물들을 호세아를 통해서 이미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두머리를 세워서 그날에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함께 자손들이 모여서 우두머리와 함께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이스라엘의 날은 클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라는 것은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말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한 우두머리와 함께 올라올 것이지만은 그때에 이 세상은 종말 때와 같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날과 같이 될 것이다. 심판의 날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시작이 되었고, 그때부터 이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 자손들은, 하나님 자녀들은 십자가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무리들이 세상 곳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탄식하며 이스라엘의 그 죄악됨을 회개하며 주의 오심을 고대하며 이 땅에서 십자가 진 것처럼 십자가의 길로, 순교자의 길로, 주님이 부르신 십자가의 길로 그 백성들이 다름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런 어떤 예언의 시대를, 미래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한편에서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희망의 노래를 호세아가 불렀다면 우리는 이런 희망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 우두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는 저 하늘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도 다름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도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자비와 또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 복에 참여한 성도님들의 마지막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심을 따라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낙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8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